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 사람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 정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좀 부족했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좀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 정도는 가볍게 하는 정도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색해졌어요. 그만큼 마음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한 날에서 멀어진 까닭이겠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날이에요. 세상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부르지 않는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이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거쳐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한 30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성탄절을 맞이하셨잖아요. 믿을 때도 성탄절을 기다렸고 안 믿을 때도 기다리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50번은 크리스마스 이상을 이렇게 지내시고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성탄절 할 때 누가 생각이 나셨죠? 당연하게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날을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키워드로 예수님이죠. 예수.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데 이게 영어 발음으로 지저스가 돼가지고 아주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예수, 여호수아, 예수.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그리스 말로는 이에수스. 그러니까 영어가 틀렸네. 그래서 예수님, 이 특별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키워드 이에수스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말을 쓰신 분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분이 지체 부자여 하신 분인 거, 뇌성마비를 앓고 계시는 분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을 하면 막 몸을 비틀면서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심각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 비밀에 대해서 쓴 시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시예요. 찬양이죠. 왜 우리가 성탄절을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이 가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대한 어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들을 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잠언 8장을 통해서 좀 다른 시각의 만원경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른 시각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잠언 8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교독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좋은 기억, 추억이 있으신 분들, 나는 어린 시절에 그 성탄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 하시는 분들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달클지니라. 너희는 들을지니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족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예수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해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예수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본문을 읽으시면서 뭔가 잘못된 거를 느끼신 분이 아니 계세요? 제가 그 본문에 있는 단어를 바꿨는데, 예수라는 단어가 원래 없는 단어예요. 본문에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잠언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8장을 만나서 8장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에 초월하는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지혜가 있지만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을 초월하는 어떤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제가 과감하게 본문에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160개 국가가 크리스마스를 어떤 형태로든지 기념하고 지킨다고 그래요. 많은 나라들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기도 하고 전 국민이 명절로 지키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마다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유들이 달라요. 전에 저희가 모슬럼권 인도 사람 집에 방문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 갖다 주려는데 자기들도 인도에서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로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요인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들조차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 돈벌이 기회 창출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는 어떤 기념해야 되는 축하해야 되는 이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흥청망청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아기 예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의 생일은 간단한 어떤 한 사람 인간의 탄생을 그냥 축하하는 그런 생일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베들레헴 어떤 마구간에서 그냥 태어난 그냥 어떤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온 인간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해 주신 까닭은 우리를 좀 더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지 원래 이 예수 아기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레고 가지고 노르신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고 어렸을 때 뭘 가지고 노셨을까? 내가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윷놀이 할 건데 윷을 하나 깎았다고 쳐요. 뒤에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윷을 만들었는데 그 윷에 내가 생명체를 부어놓고 그래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윷처럼 되어가지고 그 윷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을 때 이곳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자이신 것을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단순히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놀라운 예언자셨다. 선생님이셨다. 아니면 선지자셨다.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놀라운 선지자. 모하메드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기적도 베풀었던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야 마땅한 어떤 성인과 같은 한 인간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분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또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수 있는지. 예.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그런데 22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임을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이죠. 창조전인 거죠. 창조전.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이미 창조전에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분은 이미 계셨으니 I was given birth,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만물 전에 계셨던 분, 태초 전에도 계셨던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전에 계셨던 분, 전에 계셨던 이라는 말씀을 할 때 만물보다 전에 계시니, 모든 우주보다 전에 계시니를 말하고 있는 지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물 전에 계셨던 이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멈추지 않아요. 그냥 전에 계셨다는 걸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부터는 27절부터는 그 저자가 톤을 바꿔가지고 1인칭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1인칭으로. 내가.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실 때,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실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여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뭐 천지창조의 그때 그 창조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창조 현장에서 구경꾼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가 창조의 주역이었다라는 것을 30절 31절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실은 여기서는 지혜죠. 그렇죠. 지혜가 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실 때 직접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며 태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결론으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 곁에 있어. 하나님이 구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나눠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 나뉘어 지실 일은 없잖아요. 같이 사역하시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손수 그분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피조물들, 생명체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아직도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는 데서 생명의 근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빛의 근원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더라고요. 어디서 왔는가는 몰라요.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알아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양자 역학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양자 역학에 대한 세미나를 어떤 집사님이 교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를 저한테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현재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그 공간, 디멘션에 오셔서 계시다가 함께 하시다가 다른 디멘션으로 가실 수 있는지 가능성을 과학이 이제는 서서히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응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달하는 많은 기계들이 우리도 모르는 원리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그분께서 그렇게 왕래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지 않았는데, 그분이 거시적인 유대한 거대한 물질로 생각하면 그런 이동들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어질 수 있게끔 됐습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의 세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LA에 있는 어떤 큰 장로교회에 선교 간증을 하러 평신도 때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 포디움이, 이만한 포디움이 있어요. 근데 이만한 포디움은 제대로 된 포디움이 아니야. 더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더 큰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밑에 하나 있고 두 개. 이 큰 포디움은 누가 쓸까요? 당연하게 담임 목사님이 쓰셔야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 사회 보는 사람들은 밑에서 보고, 목사님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제가 그렇게 높은 데서 간증을 하는데, 그 장로교의 그 전통을 모른 거죠. 겁도 없이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그리 했던 것이죠. 그게 내려오는데, 교황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셨다는 사실은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뭐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그러실 마음이라도 있으신 것만 있어도 감사하다니까요. 믿지 못하시면 그런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게 내려올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낮은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놓고 브라만이 있고 그마테 밑에 불가추 제일 밑에는 아예 그 책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 타가지고 딸랑딸랑 방어를 메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버젓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사람과 사람도 그렇게 층층이 갈려놓고, 내가 뭐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내가 누구보다 더 잘된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하는 게 인간사의 모습이잖아요. 요즘 같을 때는 하여튼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다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게 되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고, 아직도 성차별이 있고, 아직도 차별이 너무나 만만 그때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이유 때문만이라도 우리는 이날의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아기 예수를 묵상하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나에게 와주셨구나. 나와 같은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래 주셨고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셀러브레이트 해야 됩니다. All nation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손수 자기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 그게 창조주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신 이유예요.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 아기 예수로 나사렛의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자라면서 30세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예수가 왜 그리 하셨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잘 보면 1절에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천상에서도 부르실 수 있겠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곁에 오셔서 어디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으며 어디에서요?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성문 어귀에서, 출입하는 문들에서 사람들이 듣고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부르노라라고 지금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길거리들을 다니시면서 갈릴리의 해변을 걸으시면서 이방의 땅들을 걸으시면서 벳사다의 광야를 걸으시면서 뭐 하시겠다고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도 갔잖아요. 오지 않으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같이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라라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누구를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식사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다니까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딱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렇지. 죄인들을 위해서 왔구나. 아,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근데 예수님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는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 부르러 왔다. 너희들 죄인들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 속에는 죄인이 누구예요? 세리였죠. 창녀들이었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아픈 자, 병든 자, 죄인들, 누구요? 모든 사람들인 거죠.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도 세리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성문 곁에서,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문 곁에서 아무 데서나 사람들이 장터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부르심은 지혜나 나이나 성별이나 배경에 나눔이 없는 거죠. 차별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인종차별을 없애버리셨다니까요. 성차별을 없애셨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못 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대장은요, 차별함이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부르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람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모습을 보면 그 수도 다양하고, 그 모양새가 너무나 각기 달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배려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르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믿는데 어떻게 잘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추어져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도 없으시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각자 각 개인의 어떻게 됐어요? 맞춤형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맞춤형 부르심. 누구 하나 똑같은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뭐 누구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셔서 믿지 않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그냥 믿어져가지고 안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만나봤어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안 믿어봤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저같이 크면서 안 믿다가 나중에 믿게 된 사람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애들이 못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갖추려고. 야, 인마 너네들은 그런 질문 안 해봤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2살, 3살 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함이 없으시지만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믿고 30대 40대 믿고 어떤 사람은 2-3사람 믿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이유 없고 잘못됐다 못됐다 말할 이유 없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셔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찾고 그것을 얻으려고 더 쌓으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먼저 이 예수를 얻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걸 뭐 알고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참을 받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정의, 공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념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 믿음에 대해서 초청의 부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뭐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받으셔도 이 성탄절 가기 전에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뭐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모하면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 냅다 여기 있다고 주시기도 하는데 사모하면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탄절을 맞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성취하고자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으면 그 복이 얻어질 것이고 그것이 쌓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때 나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전에는 걱정 안 했는데 지금은 걱정 근심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여전히 잘 살고 많은 거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아직까지도 여러분 나이에 모르셨다면 죄송해요. 아직 인생 덜 사신 거야. 제가 60밖에 안 살았는데 저도 이해는 되는데.
보세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만드신 분이 자기 거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만드신 분이 내 거 그러는데 내게 있다고 그러시는데 뭐 이 우주 덩어리 하나 폭파시키는 거, 지구 한 덩어리 폭파시키는 거 하나님한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지금도 우주 저 건너 바깥에는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한대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망원렌즈로 해서 지금 찍어가지고 그 그림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아니, 이거는 뭐 땅덩어리건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구덩어리거든요. 그런 별들에 비하면.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지가. 재물도 그러고 공의도 그러다는 거예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그런 복을 만날 것은 그러니까 당연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제대로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특이해요.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님이 야 나를 찾아라,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 복을 원한다니까요 라고 말을 못하겠죠 감히. 그런데 우리 삶을 사는 인생의 태도가 그렇다니까. 문제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데 사람아, 그런 것들이 내게 다 있고 내가 줄 수도 있지만 너 사람아, 너가 추구해야 될 것은 좀 더 차원 높은 것이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렇잖아요.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금은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고로 내가 한 말은 지킨다. 내가 하는 말은 더하거나 뺄 게 없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서 겨우 이제 말씀하시네요. 재밌죠? 공의와 정의와 더 초월해야 될 것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투크는 21절에 던지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시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이거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누구든지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32절이에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who keep my ways.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첫째로 누구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 그 길을 지키는 자. 예. 둘째로는요, 여기 34절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거는 좀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듣는데 도를 지키는 사람을 복을 주는 거는 이해가 되시는데, 예수님을 듣는데 내 문 곁에 서서 문설주에 서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표현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임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칠 때 집에서 병자들을 고치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 친구가 자기 친구의 병자를 들것에 들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문을 못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줄 서고 있는데 줄을 서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구경꾼들까지 겹쳐지니까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댔잖아요. 저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집 안에서 같이 할 수 없으면 어디라도 서 있으라고. 문설주에 문 앞에라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설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못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늘상 그 사모함이, 기다려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지키는 자도 당연하게 복 있는 자지만, 그 도를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받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문 곁에서라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을 가진 자, 복 있는 자다. 셋째로, 누구든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얻었다는 것은 저는 이건 믿고 영접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주님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왜 이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는 은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복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고 얻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삶의 모습, 우리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매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교회 와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즐겨 있으시기를 원하셨던 곳이 성전이기도 하셨고 회당이기도 하셨지만 죄인의 집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면서 이 성탄절 할러데이의 스피릿 가운데 그냥 흥청거리다 끝나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행사를 지켜나가는 어떤 이런 날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보좌를 벌떡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어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일이래요. 그렇게 부르시는,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르신다.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잡상인이. 그런 그림 안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는데 이 잡상인이 이거 하나라도 팔아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내 길거리에서, 시장터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다라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서서히 누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요,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기념으로 축하하며 그 크신 영원한 영광과 섭리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항복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순종은 이제 너무 들어가지고 귀에 박혀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잘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표현이냐, 나를 내려두고, 백기를 던지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예.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은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죠. 뭐 멋있어 보이고 뭐 그 그림이 진짜인지도 아닌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어쨌거나 누군가가 그냥 여러분들의 이 상상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격려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리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니 이 도전은 그냥 철학적이지도 그냥 실학적이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소유해야 되는 것들, 귀한 보물 같은 은이나 금, 물질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네. 이 깨달음을 너무 늦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젊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은 이제 이 경지를 서서히 거쳐가면서 세상 별것 없구만. 다 그렇게 하시는 경지를 거쳐가면서 깨닫지만 열심히 사시고 힘 있으신 젊으신 분들은 이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붙들어야 내 말년의 삶과 내 영혼의 삶이 복되다는 거.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어떤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열매들은요, 크리스마스 추리나 이런 꽃 화분이나 뭐 우리가 나누는 선물들은 아니겠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랑이고요, 희락이고요, 화평이고요, 오래 참음이고요, 자비함이고요, 양선이고요, 충성이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있는지를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복,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 물론 재물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재물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관리하실 수 있을 만큼 받으시고요. 나누실 수 있는 만큼 받으시고요. 그러나 공의와 정의와 성령의 열매들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